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육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이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주로 죄된 본성 또 혹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옛 사람의 이 성향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나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 같은 죄에 약하고 동일한 연약함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육신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육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이나 고민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앞에서 육신을 미워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이 영적인 갈등은 거듭난 성도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 안에 공존하는 이 두 세력, 성령과 육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다윗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요압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예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면 이 요압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육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육신을 상징하는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육신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이 육신의 무서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육신에게 정해진 어떠한 결말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 얻기 원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 혈연 관계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아마 누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죠. 아마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했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다윗과 요압의 이 가장 가까웠던 혈연 관계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 안에 육신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익숙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육신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적은 가장 가까이서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그래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정말 친근하면서도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과의 싸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싸워야 될 필요조차 못 느낄 정도로 익숙함과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육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이 성경 요압이라는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강력하게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고 늘 요압으로 인해서 고민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압 앞에서는 늘 휘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르의 아들들이라 내게 너무 강하도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면서 정말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육신을, 그 육신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지금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요압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도님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아브넬 사건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 남유다 다윗 쪽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울 집안 쪽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는데요. 이제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삼형제였잖아요. 이 삼형제 중에 동생인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이제 아브넬이 달아나자 아사엘이 쫓아갑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계속 경고해요.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데 아사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엘을 찔러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이 죽은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의 이 개인적인 분노의 씨앗이 되죠. 이제 그리고 그러는 중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갑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봤을 때에도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네 분이 일어나요. 이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화가 나갖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브넬을 정말 환대하죠.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와서 다윗을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동족끼리, 이 형제끼리 피 흘리는 싸움은 없어지겠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분단되었던 그 왕국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을 나갔던 요압이 돌아오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지금 왕은 아브넬에게 속았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염탐하러 온 거예요. 왜 그를 그냥 보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 몰래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이 요압이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갚으려 복수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그 원수를 갚는 일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향해서 다윗이 정말 크게 탄식합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너무 내게 강하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너무 약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길 원한다. 이 다윗은 옳게 행동하고 싶었지만 이 요압의 분노와 야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넬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육신이 대립한 사건입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행동은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왕국의 통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늦추거나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모습이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탄식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되거나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앞세우거나 우리의 욕망이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을 이용합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조용히 편지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죠. 이 다윗은 요압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근데 분명히 요압은 다윗이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고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정말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으로 움직였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다윗은 그토록 요압을 미워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요압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닌 요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악한 사람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내면 안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늘 좌절하고 경계했던 그 육신이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육신을 내 죄를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이 육신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끊어야 한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육신을 빌려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욕심과 그 편리함 때문에 다시 육신에게 손을 내미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육신의 또 다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제 이 요압이 암몬 자손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사기를 북돋우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보일 수 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볼 때 이 부분만 본다면 이 한편으로는 요압이 그래 정말 한편으로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여지는 모습들과 또 다윗의 고백을 빌린 하나님의 그 평가를 다 종합해 보면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열심과 자기 만족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압의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을 걸 정도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성과, 성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보여지는 이 육신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둔 성과를 제가 경계하는데,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은근히 바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육신이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를 이제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 사건은 요압을 육신에 비유할 때 정말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누이에 대한 복수로 그 형제인 암논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먼저 생기기 전에 아버지인 다윗이 먼저는 마땅히 그 암논을 징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방치했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고 결국 그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제 그때라도 압살롬을 징계해야 됐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로서의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를 해야 됐는데 아버지로서는 이 부자지간의 정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결과 이 요압이 또다시 개입합니다.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요압이 또다시 개입해서 이 도망갔던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요압이. 다윗은 또 이때라도 돌아온 압살롬을 이제 징계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 잊어버리고 따뜻하게 용서하고 받아주던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다시 압살롬을 방치해버리죠. 이것은 이 마음속에 상처 있었던 압살롬 안에 더 큰 독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이 육신이 또다시 개입해서 나서게 될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 그동안 마음속에 그 독을 키워왔던 압살롬이 이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실행합니다. 이 압살롬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들이 아니라
왕권을 노리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요압을 부르죠. 전쟁에 나간 요압을 부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면서 이 패역한 아들인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하죠. 근데 이번에도 요압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끝내 요압을 쳐서 죽입니다. 요압은 과거에도 다윗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요압 압살롬을 데려왔었고 이번에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말했는데 무시하고 결국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방식이 항상 이렇죠. 빠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독을 키우고 있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 않게 되면 또 순간에 그 감정이 흔들려서 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미루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육신이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낭패가 된다는 것을 이 압살롬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정리되는 것보다는 늦어지더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요압 이야기할 때 이 아마사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친척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의 발람군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결정이죠. 사실 반역 세력은 삼족을 멸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반역자 아마사를 숙청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마사를 품고 이 아마사를 통해서 분열되어진 이 유다 지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로 이 반역군의 대장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래 기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교체하죠. 그 이유가 늘 왕의 명령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이 앞섰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왕국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요압을 교체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때 마침 이스라엘에 세바라는 인물의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수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사울 집안의 이 세바라는 이 불량배가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새로 세워진 아마사에게 너는 3일 내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나에게 소집해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이 왕의 3일 내로 모집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존의 그 요압보다 좀 리더십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 흐트러진 군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늦어지자 이제 빨리 반란을 진압해야 됐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요압을 부르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는 큰 바위에서 요압과 이 아마사가 만납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려 하며 이 요압이 아마사 형
그동안 잘 지냈어?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그의 배를 찌르매 창자가 땅에 쏟아지고 요압은 아마사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요압은 말로는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요압의 부드러운 말에 무방비로 있었던 아마사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죠. 요압은 이 왕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화해와 회복을 원해서 이 반역했던 사람들도 품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요압은 그게 아니라 자기 위치와 자기 영향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죠. 육신은 때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말은 평안하게 하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도 그 속에는 경쟁심이 가득 차 있고 그 중심이 질투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불편하고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예민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쓰실 때 질투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는 그 질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아마사 사건에서 나타난 이 육신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일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했는데 왜 저 사람을 세우지? 내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데 왜 내 의견을 안 듣지? 왜 나 대신 저 사람이 인정받지?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데 속으로는 화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의 영이고 육신의 일인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왕권은 인정했는데 다윗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왕의 뜻보다는 자기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상처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육신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어떤 요압이 보인 것처럼 대놓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것처럼 충성인 것처럼 어떤 내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육신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육신이 종교적인 거룩으로 포장할 때 이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육신의 또 다른 얼굴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칼을 든 모습이 요압이라면 육신이 성경책을 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를 짓는 육신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어쩌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육신이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병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요압이라는 육신은 사람을 칼로 찔렀다면 율법주의라는 육신은 사람을 성경책으로 찌른다는 이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육신은 요압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율법주의라는 이 육신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정말 많은 승리들을 안겼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33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은 큰 공들을 세웠고 누구보다 그래서 가장 큰 상을 그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다윗의 33명의 명단 안에 이 요압이 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육신에서 나오는 충성과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다윗의 33명의 용사의 명단은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 열심과 충성이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서 부정되어지거나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력으로 된다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에서 그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이 주님 나라에서 부정되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 23장에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 용사의 명단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다.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인 이 나하레가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고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 용사의 명단에 없었는데 그 요압의 무기를 들었던 나하레가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하레는 요압이라는 육신적인 리더 아래 있었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하레는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충성을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환경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살아갑니다. 절대 저희 모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가 육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학교의 리더가 육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소그룹의 리더가, 내가 함께 활동하는 교회 활동의 리더가 육신적인 사람일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리더 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래서 그 리더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어긋난 가르침을 할 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임 안에 있는 일들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나라의 시상식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요압의 병기 든 자 이 나하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에 요압을 제거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제거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는 오늘날의 이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이 성도의 내면에서 육신과의 전쟁이 있고 밖으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전쟁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솔로몬 시대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성된 그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있고 문제도 있고 충돌도 있죠.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성도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육신 또한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늘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더 이상 요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왕국에서는 육신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 이때를 보여주는데, 그날은 이제 육신의 싸움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오래 함께 있었고 가장 많은 일을 했는데 끝내 분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결말이죠. 이 육신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교육으로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제거해야 될 육신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요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육신을 미워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 말씀으로 다루지 못해서 육신이 대신 일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요압의 제거는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원래 근본적으로는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가 됐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신은 이미 사실은 법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아직 우리는 육신과 싸우고 있죠.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가 선고된 육신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부르심을 얻었고 장차 이제 실제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때로는 육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현실, 육신이 나를 흔드는 이 현실을 내가 보면서 불신 가운데 좌절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승리도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만 여기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승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육신이 또 스물스물 올라옴을 우리가 느낄 때,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나 근심함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전날에 죄의 유혹에 약했던 내 육신은 죽었다. 인정받기 좋아 나를 신뢰하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저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차이는 있겠죠.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유와 육신은 제거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싸움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과 싸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전히 어떤 같은 죄로 넘어지거나 같은 문제로 낙심하거나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요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소망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육신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고 장차 임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저와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